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들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많이 가지고 계실 줄로 알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장식용으로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이유는 십자가가 장식으로 예뻐서, 또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정신이나 의미를 생각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거룩함과 사랑과 구원의 상징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1세기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내용이었어요. 당시 십자가는 1세기엔 종교적인 상징이 아니었어요. 십자가는 로마의 반역자, 노예나 흉악범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가장 잔혹스러운 형벌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너무나 비참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조롱당하며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음을 당하는 고통이 형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 사형 자체보다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 그래서 이것이 더 큰 형벌로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상하게 들렸던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날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삶을 이해한다면 사형수, 교수형에 처한 사람들이나 그리고 교수형 밧줄에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 나는 이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한 그러한 모습의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실제로 이 십자가에 대한 이러한 모습을 닮은 이 그림이 고고학에서 발견됐어요.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에 대한 조롱 낙서를 발견했는데 1857년 로마의 팔란티노 언덕에서 발견된 것으로 지금도 로마 팔란티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 뭐냐? 알렉사메노스 그래피티, 알렉사메노스 낙서라고 불러요. 이 알렉사메노스 낙서의 그림이 어떤 것이냐? 그래피티, 벽이나 그런데 요즘은 페인트나 라카로 막 이렇게 그려놨는데 1세기에도 이 알렉사메노스 낙서, 그러니까 그림이 캔버스, 이렇게 유화나 그런 그림이 아니라 벽화로 그려진 그러한 낙서의 그림이에요. 그 그림의 내용은 벽에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모양의 십자가에 달렸는데 머리가 당나귀, 그러니까 당나귀 머리에 사람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렸고 그 앞에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래에는 이런 뜻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알렉사메노스는 자기 신을 경배한다. 당시 로마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신을 오해와 폄하로 당나귀를 숭배한다는 근거 없는 비방이 펴져 있었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조롱 가운데서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사람이 그 자기 신을 경배하는데 그 신은 당나귀 머리를 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자기 신이다. 그래서 알렉사메노스의 벽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세기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된 범죄자를 신이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비웃음이 담긴 그림이.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십자가에 달린 사람,
그런 사람을 자기 신으로 믿느냐? 이 조롱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모습의 조롱을 매일 경험했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따라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헬라인들은 죽은 죄수를 신이라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우스운 것이다, 알렉산드로스의 그래피티처럼 아주 조롱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도리어 역설적으로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울은 왜 복음이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역행하는 역발상, 복음이 왜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아니한가라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참된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로마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1세기 당시에 유앙겔리조라는 이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로마 황제 아우구스의 탄생을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또 로마가 다른 나라의 군대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을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쁜 소식이 아니라, 참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왜 기쁜 소식, 복음이 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는, 살리시는 구원, 이것이 부활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싫어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냐라고 반감을 사고 화를 내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라 하면 악한 행동, 악한 일을 행하거나 실정법을 어겨서 잘못한 경우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부르는 죄의 의미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죄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죄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에덴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사는 아담이 바로 죄의 모습에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죄의 본질이 뭡니까?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버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죄, 이 죄의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사망에, 죽음에, 멸망에 이르는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요 죽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호흡하는 인간 아담 이후의 인생들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됨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이 극복하지 못하는 분명한 두 가지가 있어요. 죄인이 그것을 전혀 이기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그 죄악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사망의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죄가 주장하는 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요, 이 결과로 영원한 사망의 멸망에 이르게 되는 절망의 모습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는 삶에서 인간을 해방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승리의 역사를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럽다 선포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복음을, 이 예수가 행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 죄 아래, 죄 가운데 우리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승리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원한 사망,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에게 나는 참된 자랑스러운 것임을 선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돈을, 물질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가진다 할지라도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동양의 역사 가운데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까지 사신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시황이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인간의 삶에 죄 아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의 무게와 중압감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역사를 행하세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예요?
사탄의 죄의 지배 아래에는 인간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이야말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에서 건지시고, 복음이 우리를 사망의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 주심이 바로 우리에게 자랑이요 기쁨이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이 의미를 안다면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바로 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우리의 자랑이 복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역사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생명 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되느냐? 이 복음이 구원이 된다라고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말 그대로의 의미는 건져내다, 구해내다, 구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와 죽음에서 위험으로부터 건짐받는 것, 이것을 바로 구원이다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되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구원을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로 소개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합,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믿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신앙 용어로, 조직신앙에서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첫 번째, 소명, 부르심이 있다. 그리고 중생이 있다. 그리고 회심, 회개가 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 삼으신다. 그리고 성화의 가정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끄시는 견인이 있고 마지막 영화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 그러니까 부르시고 나타난 다음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순서를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순서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삼중적인 의미로 구원이 우리의 삶에 적용됨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칭의가 뭐냐? 의롭다, 부르신다. 칭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있어서 그냥 넘어갈게요. 칭의. 그 다음에 성화, 영화로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느냐?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이, 이 칭의는요 우리 인생의 삶에 단 한 번 나타나는 사건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를 의롭다, 칭의로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지은 죄의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요, 이 칭의가 구원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다는 게 뭐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그러면 죄의 책임, 죄의 형벌로 우리는 자유해요. 법정에서 판사가 땅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하면 죄에 따르는 결과와 책임, 검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10년, 징역 5년, 사형을 언도해도 판사가 최후 심판 가운데, 재판 가운데 땅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면 죄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 이게 칭의의 법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기 때문에 죄의 모든 책임과 형벌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죄의 지배로부터 구원인 성화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역사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죄의 영향, 지배, 다스림 아래 있었어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뭐냐? 죄를 이기지 못해요. 사망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다, 성화로 우리를 이끄셔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 죄의 지배 아래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 죄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지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은혜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죄 아래 삶이 아니라 예수 아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명하고 주장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사탄이 죄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그러므로 성화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 아래 사는 삶의 모습.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 아래 사망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돼요. 이게 성화예요. 오늘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우리는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요.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가 성화예요. 날마다 주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을 닮아지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구원받아요. 칭의, 의롭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오늘도 지금도 주의 다스림 가운데 구원받는 구원의 현재성,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장차 우리가 완전히 받아야 할 구원이 바로 영화의 모습이에요. 영화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영화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을 가지고 입어요. 그래서 썩어져. 우리의 육체는 땅에 숨겨져요. 죄 아래 우리의 죄인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고 주께서 마지막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몸에 부활이 있어요. 영혼과 몸에 완전한 부활이 있어요. 영혼과 몸의 완전한 부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로운 상태의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떻게 역사되느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현재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해요. 그리고 장차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구원의 상태가 있지만 영화로운 장차 영광의 구원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습니까? 묻는다면 칭의의 의미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할 수 있고, 성화의 의미에서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영화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임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실제예요. 바울은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죄의 오염으로부터 삼중적으로 안전하게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랑스럽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 책임과 죄의 다스림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이 복음이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죄의 책임과 오염과 지배로부터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이 계속되고 장차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고 그 은혜로 복음이 바울처럼 자랑스럽다라는 의미를 바로 알아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역사로 날마다 복음을 자랑하고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16절 다시 읽어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이 구원이 우리의 행한 의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신 활동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행동해야 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 행하는 노력이나 의지의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역사임을 증거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해요.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 에베소서 1장 19절 22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결정적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과 승천의 사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러므로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은 구원이 우리의 신앙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초래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여러분, 구원이요, 우리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은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절대성을 가진 구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손을 붙잡고 가다가 아이의 손이 힘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울퉁불퉁한 또 평안하지 못한 그러한 길을 갈 때는 아이가 넘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손을 놓을 수 있어요. 아이가 붙잡고 있다면. 그러나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들고 있다면 아이가 울퉁불퉁한 길을 걸어가든 넘어지든 그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모습, 아이를 안전하게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을 마찬가지로 소개합니다. 만약에 이 구원을 우리의 손에 붙들게 한다면 우리는 때때로 의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을까?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런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회의가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을 놓으면 나는 구원에서 떨어진 겁니까? 구원이 없어진 겁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손을 권능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와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질병으로, 환난으로, 고난으로, 인간관계로, 실패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는 것이기에 결코 흔들리거나 실패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으신 하나님이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만유의 온 세상의 어떤 일이든지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결단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요. 구원의 절대성, 구원의 영원성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은 구원이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 여러분, 성경이 아니에요.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성만찬 기간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나고 보리리라.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겠나이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한다. 여러분, 베드로의 결단, 의지, 진심.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 붙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베드로의 결단,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의 믿음 안에 구원이 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상실한 거지. 그러나 베드로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에요.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고 회복하시고 마침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끝까지 베드로를 붙잡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자신의 의지나 신실함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몇 월 며칠 대답 못하면 너는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구원은 우리의 확신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일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자랑스럽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절대성,
구원의 안정성,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마귀의 어떤 공격에도 굴복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하는 것.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일 뿐 아니라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삶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자랑이 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담대하게 이 땅에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왜 복음을 자랑합니까? 이런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복음은 죄인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실 뿐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아래 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의 삶을 살고 구원의 완성을 바라봅니다.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자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